6월 6일 주일 오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에 육적 이스라엘을 말할 때 청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육적 이스라엘이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유대인들이 택함을 입지는 못하였는가?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할 때 마태복음 22장에서 청함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청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그 혼인잔치로 택하심을 택하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복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성경에서 청함을 받은 자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는 것이 로마서 9장 3절이잖아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육적 이스라엘은 율법과 선지자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를 받은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자기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죄인이 구약에 이제 그 죄를 깨닫는 자들이 성막에 나아가잖아요. 성전에. 근데 그거는 모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자기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번제물이 되심으로,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자기들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들로 하여금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요, 율법의 행함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함을 의지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의로운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것을 자기의다라고 말씀하죠. 성경은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의다. 한마디로 자기의를 세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스데반을 통해서 그 당시 육적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증거잖아요. 너희가 천사가 천사에 전하여준 율법을 듣고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까?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언약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킨다는 의미는 한마디로요, 로마서 9장에서요, 율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율법을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럼 율법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율법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에 전하여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들이죠. 그럼 반대로 육적 이스라엘 중에서도 그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죠. 지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을 아는 것이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이죠. 자기 죄를 안단 말이죠. 그래서 뭘 기다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한 하나님의 의,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의로 정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육적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오해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 고넬료, 특별히 이방인 고넬료는 율법이 없는 고넬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고넬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5절이죠. 10장 35절에 각 나라, 각 족속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잖아요. 천사를 통해 보여준 환상이 무엇입니까?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고넬료가 만약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자였다면 똑같이 어떤 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로 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라고 말할 때에는 바리새인과 같은 그 율법의 행함을 의지하는 자기 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고넬료는 어떤 의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잖아요. 기도와 구제죠. 그럼 고넬료의 기도, 어떤 기도겠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자잖아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까? 죄인인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으로 부르셔서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죄사함을 받는다.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알고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증거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걸 알게 하시고, 그를 힘입어, 그를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함을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와 함께하는 자들도 뭐를 받게 하신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10장 35절을 바꾸어 말하면, 고넬료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이를 바꾸어 말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방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시죠. 그러면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딱 두 가지가 나와요. 처음으로 나오는 개념이죠. 첫 번째가요, 만유의 주다라고 말씀하는 만유의 주다. 두 번째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주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가지 개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만유의 하나님, 만유의 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4장에서 원래 만유의 주라는 개념은 누구한테만 썼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만유라고 하는 건 모든 거예요. 모든 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럼 만유 위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피조물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피조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죠. 그럼 만유를 지으시기만 하셨습니까? 또 통일하십니까? 네? 만유를 지으시기만 하나요? 통일하시나요? 통일하시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 통일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장 3절에 만유의 후사로 세우셔서 그 만유의 후사를 통해서 만유를 통일하는 거예요. 만유를 통일한다는 의미를 쉽게 설명하면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만유의 후사인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기도문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유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만유의 후사가 되신 그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오늘 교회의 몸을 그 머리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충만하게 하신단 말이죠.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죠. 재판장으로 정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사야서 33장 22절 이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여호와는 율법을 세우신 자요 율법의 재판장이시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야고보서 4장에서는요, 율법의 입법자와 율법의 재판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가 한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신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재판장이다. 그렇다면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유월절과 물세례를 통해서 불러내 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뭘 주셨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 율법의 옛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율법으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 6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세에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시는데, 주시기 전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율법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시는데,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악한 뜻으로 주셨습니까?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까? 선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근데 그 율법이 오히려 우리에게 오니까 내가 어떤 자인 걸 알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것이 로마서 7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7장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7장 10절이죠. 로마서 7장 10절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시려고 주셨는데, 그게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뭐를 이루었습니까? 사망을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율법은 원래 선한 목적으로 주셨어요. 그렇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오니까 오히려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죄의 싹이 무엇인 걸 보여주십니까? 사망인 걸 보여주시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한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선한 뜻으로 주신 그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럼 사망으로 사망하게 하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계명을 주심으로 내가 어떤 자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죄인인 걸 알게 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렇죠? 말씀을 받기 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우상 숭배하는 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거짓말하는 게 양심이 꺼리는 것이지 그냥 죄인지 몰랐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게 죄인지 몰랐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율법이 오니까 그렇죠? 율법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주신 것인데 먼저는 뭘 보여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인 걸 보여주신 14절이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디 아래 있습니까? 죄 아래 팔린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율법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오늘도 자기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죄악의 권세 아래서 오늘도 그 죄악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죽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에베소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생각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죄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도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걸 기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불러주시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자라는 걸 알게 하시고 죄라는 걸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이기지 못하게 해서 늘 죄의 종로를 타는 거죠. 그래서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죠. 뭐에서 졌습니까? 죄에 대하여 졌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진 자로 살아가니까 늘 어디에 메인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입법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율법의 재판장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재판장이 되셔서 율법이 증거한 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의, 곧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재판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죠.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그래서 죄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십니까?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재판장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네가 죄가 몇 년형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원래 죄의 싹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을 제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를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그 아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그 아들로 지고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인 우리를 죄를 지은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3장에 그치 여호와는 율법의 입법자이시고 율법의 재판장이시고 또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시편 24편에 보면 전쟁에 능한 왕이죠. 뭐가 싸우는 것입니까? 전쟁에 능한 왕인데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까? 죄에서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재판장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에도 하나님은 죄대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저희의 죄를 탕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신 것이죠. 그게 구약의 선지자가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건 구약의 개념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으로 이 이방 고넬료에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이 그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재판장이신데 여기 보시면 뭐를 재판하는 것입니까? 산자와 죽은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사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까? 살리시는 재판장이란 말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에베소 2장 문맥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재판장으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죠. 그럼 아직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오늘도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 이미 죽은 자로 살아가니까 뭐가 임했습니까? 심판이 임한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미 저희는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 심판을 받았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허물과 죄로 육신은 살아있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죽은 자로 살아갑니까? 이제 살리셨습니까? 살리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이방인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지만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자기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의 종로로 타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서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죄 사함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운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인 걸 알지 못하는 자들은 오늘도 여전히 이미 재판을 죽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재판이 이미 끝났어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히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또 증인을 보내서 그들도 그 재판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 주심으로 자기들이 죽은 자로 살아가 있는 걸 보게 하셔서 이제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살리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자였습니까? 죽은 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요,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셔서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도 뭘 받게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얻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이죠. 그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행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죠. 구원을 받았단 말이죠.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산자가 되었어요. 의롭다함을 입으신 받은 자가 되었죠. 근데 의롭다함을 산 자가 되었다고 계속 삽니까? 또 죽을 때도 있습니까? 죽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4절에 잠자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죠. 그렇죠? 잠은 언제 잡니까? 밤에 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인데 그렇죠? 계속 빛의 자녀니까 어둠에 예? 붙잡힐 때도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너희는 빛이 있으니까 빛에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둠에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잠드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산자이지만 언제 죽습니까? 죄가 우리를 붙잡으면 내가 죄의 종로로 타면 그 죄가 병으로 이어지고 병고침 받지 못하면 병들었다가 병고침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와 같이 병들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은 살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먼저 산자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알았으면 그렇죠? 알았으면 하나님이 내게 붙이신 자들 내가 아는 자들 중에 딱 보면 저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들 보면 어떻습니까? 네? 내가 예전에 죽은 자로 살아가는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나요? 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것이죠. 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녀가 60만 잘 되니까 60 살아가는 거 보면서 세상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뭐 한다고 그 육신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데 죽은 자인지 산 자인지도 몰라요. 성경에서는 산자와 죽은 자를 말할 때 몇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죽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요 그 사두개인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두개인을 통해서 부활에 대하여 산자와 죽은 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다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음부의 권세 아래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비춰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데 죽은 삶을 무엇이고 산 자의 삶을 내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면 죽은 자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면요 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똑같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 생각해보세요. 미래 결실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요. 그러면 오늘도 그의 그 미래 밀밭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여전히 세상 염려, 재리,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부분은 산 것입니까? 죽은 것입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 30배의 결실은 했어요. 그럼 나머지 70은 여전히
세상 염려 죄의 유혹 가운데 살아가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30의 결실은 했어요. 그럼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끊어진 거죠. 그건 무엇입니까? 산 거잖아요. 산 생활이에요. 산자의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산자라고 한다는 의미는 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알곡이란 말이죠. 네? 창고에 들어간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과 영광이 있는 삶이 산자예요. 또한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보리의 씨도 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이 끊어졌어요. 그럼 다 됐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여전히 세상 염려 죄의 유혹은 끊어졌지만 여전히 내 속에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썩어지고 더러운 것, 새하얘지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산 소망이 아니라 죽은 소망이에요. 죽은 자의 삶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오늘도 우리가 사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것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산자의 삶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요, 우리의 하늘에 쌓아둔 우리의 기업을 잇는 생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밀의 결실하는 것, 밀과 보리의 결실하는 것으로 다 됐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제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씨가 있어야 돼.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영생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죽은 자의 생활을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죽은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영생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죽은 거예요. 근데 열매가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산 것이죠. 산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죽은 부분도 있고 무슨 부분도 있습니까? 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죽은 것이 계속 죽은 상태에 있으니까 이제 온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밀의 결실을 하는데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보리의 결실을 하는데 온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이제 성령의 열매 맺는데 온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봐야 돼요. 봤다면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요. 미래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보리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보리의 결실이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요. 영생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열매 없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서신 그분은 죽이시기를 원하시나요? 살리시기를 원하시나요?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오늘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43절에 보시면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럼 선지자들이 깨달은 바, 선지자들이 이미 보고 있죠.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걸 아는 것이죠.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저를 믿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들은 육적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받겠습니까? 이방인들도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받겠습니까? 이방인까지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죠. 지금 제가 지난주 오후 시간에 한 걸 다시 하는 것은 만유의 주, 또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는 개념을 알면, 그걸 알면 성경이 말하는 로마서를 딱 관통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왜 율법의 재판자와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장이 되시는가? 율법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율법의 입법자가 되셨다는 말은 어떤 말씀인가? 근데 하나님이 율법의 입법자뿐만 아니라 재판장이 되시잖아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 다 어떤 자로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산자로 살리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너희를 위한 것이다. 여기서 너희는 육적 이스라엘을 말합니까?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흩어진 나그네잖아.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 이방인들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누구에게 구한 것입니까?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그럼 선지자들로 예언하신 그것이 이제 누구에게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까? 이방인인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아브라함이 뭘 기뻐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인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죠. 누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청함을 받은 자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먼저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맛보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이제 이방인에게 보내서요,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먼저 세우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의를 복종한 그 일부에 남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보내시고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전에 복음이 믿어지기 전에 죽은 자로 살았어요. 죽은 게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은혜로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이죠. 본문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럼 베드로는 증인이잖아요. 증인으로 세움받았죠. 그래서 뭐에 대해서 증거했습니까? 세 가지죠. 예수님의 생애, 그렇죠? 예수님의 생애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특별히 이방인 고넬료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셔서 하게 하신 일들이죠. 한마디로 표적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을 행했는데 예수가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믿는 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서신 것이죠. 그게 베드로의 증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증거,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내립니까? 성령이 누구에게 내리나요?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말씀을 듣는데 이들은 누구 앞에서 말씀을 들었습니까? 네? 베드로란 사람 앞에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기는데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들을 때.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씀으로 들으면 알긴 아는데 지식적인 말씀밖에 안 돼요.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는 그것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을 때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근데 뭘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럼 뭘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11장 1절에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재판장으로 앉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서 계신 걸 말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예수가 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이 믿어졌고 그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믿어졌고 그렇죠? 또한 그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이제 아는 자가 된 거예요. 아는 자가 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순서가 사도행전 2장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요.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16절이죠. 여기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이죠. 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하면 표적이에요. 표적. 그렇죠? 예수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36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37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가 이제 권하는 것이죠. 권하는 거잖아요. 근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이미 말씀을 들을 때 세례 받기 전인데 말씀을 들을 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 베드로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령은 누구에게 주십니까?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나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뭘로 주십니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들이 믿어진 거잖아요. 뭐가 믿어졌습니까? 저를 믿으면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믿어졌잖아요. 그럼 믿어질 때 이미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그들에게 이제 뭘 주신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복음으로 불러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죄사함 받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한마디로. 성령은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누가 믿어졌다는 것입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것이죠. 믿어졌으니까 이제 그들이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요. 자, 우리가 뭐가 믿어질 때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때 뭘 받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그들에게 뭘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으로 처음 부르실 때. 그렇다면 왜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은 왜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그 순서, 죄사함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죄사함을 얻은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이방인 고넬료에게는 성령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세례를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잖아요. 사도행전 10장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서 47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줌을 금하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뭐하라 합니까? 주라 하는 것이죠.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왜 순서가 바뀐 것입니까?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요? 본질은 똑같아요. 본질은 둘 다 누굴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 받은 것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사함 받는 본질은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이방인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에게는요, 성령을 하나님이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왜 차이가 날까요? 오늘도 이거 차이가 나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나나요? 유대인들은 사도행전 2장의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뭐합니까? 권하잖아요. 너희가 이제 예수가 그런 분이니까 너희가 예수가 십자가 지고 부활하셨으니까 너희가 이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권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와 함께한 자들은 권했다는 말이 없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한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권해야 될 자들도 있고 하나님 앞에 딱 앉아 있는 자들은 주면 권할 필요가 없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면 이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죠. 할례 받은 신자들이에요.
원문에서는 할례에 속한 신자들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베드로도 고넬료에게 와서 고넬료의 집에 와서 처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위법이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그 환상을 알지도 못하는, 환상을 직접 보지 못한 이 베드로와 함께한 이 할례 받은 신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네? 만약에 이들도 사도행전 2장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처럼 말씀을 주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례를 받으라 권했겠습니까? 안 권했겠습니까? 이방인과 교제하는 게 불법인데 그들에게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으라 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먼저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네? 유대인들인 우리만 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셨구나. 그걸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줌에 꺼리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모든 사람에게요. 뭐가 내려옵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줄 때 말씀을 듣는 자들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제 뭘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미 복음으로 부르심 받았고 죄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복음이 믿어져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잖아요. 성령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된 몸이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제 한 번 성령을 부어주셨으니까 성령을 다시 부어주심이 없습니까? 한 번 성령 받고 끝나나요? 성령의 충만을 계속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동차가 기름 한 번 넣으면 계속 끝날 때까지, 자동차 폐차할 때까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기름을 넣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 충만은 이 자동차의 기름을 충전하는 것과 조금 달라요. 다르단 말이죠. 충전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면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를까요? 기름은 항상 같은 기름을 넣잖아요. 성령은요, 충만이 다르단 말이에요. 충만의 단계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이미 불러 믿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어떻게 부어주시나요? 요한복음 3장 34절이죠.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그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서 이제 믿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제 뭐가 임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한마디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요한복음 3장 34절을 푸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제 네?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으면 다 됐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가르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르침을 주시는데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직접 가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뭘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한마디로요,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그럼 가르치시기만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도 하십니까? 그 성령은 두 가지 역사예요. 우리에게 이제 이미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이제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는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지키어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알게 하신다는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거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려주셨으면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그렇게 못 산 것도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면 먼저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만 하십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생각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르치시는 것은 주의 종들을 보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믿음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키는 것입니까?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면 미래 결실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결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염려, 죄의 유혹 끊어지는 게 결실이고, 그것 세상 염려하고 죄의 유혹을 따라 사는 게 뭡니까? 결실이 없는 삶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받았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분별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키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살았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알게 하세요.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이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달려가잖아요.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살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